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후에 예배에 안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신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또 은혜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열매 맺는 삶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심령마다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저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무엇 답다라고 할 때 이 답다라는 말은요, 무엇에 걸맞다, 무엇다운 모습이나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리울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신앙생활의 목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답게 산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어떠한 것을 믿는다거나 혹은 내가 믿는 바를 이러이러하다고 말하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답게 산다라고 하는 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행동으로서 증명하는 영역입니다. 즉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삶으로서 나의 신앙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열매. 그가 어떤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는 그가 자기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돋친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으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 삶 가운데 전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너희 주인이 너희를 보았을 때 이 나무는 나쁜 나무구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구나 라고 여겨 그 나무에 도끼질을 하고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라나타 갑자기 재림하셔서 제 앞에 나타나셔서 한승민 목사야,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가 매일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결과 내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연애 해보셨습니까?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요, 사람이 겉으로는요, 말로는요,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애 초창기에 이 불꽃이 막 튈 때는요, 의욕이 넘치죠. 특히 남자분들께서는 밤하늘의 별도 따라다 주시겠다고, 내가 손가락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겠노라고 다 그렇게 백주수표를 다 날려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또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2007년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2007년도를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신대에 입학한 해가 신학생 1학년으로 강원도 춘천 촌놈이 서울에 막 상경해서 신학교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가 2007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07년도는요, 장신대가 굉장히 시끌시끌 북적북적할 때였는데 평양 대붕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1907, 어게인 1907, 리바이벌 코리아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같이 집회를 열고 예배를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한국교회의 최고 절정기, 전성기는 199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입니다. 그때가 통계적으로도 이 개신교 인구수가 가장 많았을 때고요. 2010년도 이후로는 통계적으로 지금 개신교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2007년도 이때는요, 언론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기도 시작했지만 실제로 처음 한국교회의 정체가 시작됐을 무렵이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상당한 위기의식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래, 우리 100년 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 예배의 회복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위기를 타파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신학교 1학년생이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정말 회개를 안 해서 오는 것일까? 정말 예배가 부족해서, 예배가 바로 서지 않아서 오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회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가족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아마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 친가 외가 다 3대
저희 위로 3대가 다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특히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삼형제를 아주 열심히 신앙으로 가르치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들이 다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신앙, 그리고 그 형제들은 다 장로가 되었는데 그 밑에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 또래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장로 할아버님들, 우리 장로 할아버지들께서 왜 몇 명의 형제들을 놓치게 되신 걸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만히 보니까요, 가족 간의 고부 간의 갈등, 또는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또 형제들 간에 많은 상처와 오해와 그런 미움과 갈등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자녀들에게는 잘 해주고요, 정말 좋은 장로님인데 집에서 나한테는 너무 상처를 주는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집에 와서는 그렇게 상처를 주는 우리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옆에서 지켜본 자녀들이 거기에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공허함, 이런 것들을 느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남들이 우리를 보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야, 역시 너는 좀 다르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는 좀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사랑도 믿음도 온유함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해? 삶이 똑같은데. 예수 믿으면 뭐해? 말로는 거룩하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다른 게 없는데. 야야야야, 나한테 교회 다니라 하지 마라.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중언부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가치는 삶 속에 드러나는 열매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 바보 의사 고 안수현 형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수현 형제는 1972년생으로 저보다 형님이신데요, 저보다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도중에 유행성 출혈이라고 하는 병에 감염이 되셔서 33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33살이라고 하는 그 짧은 생애 가운데서도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를 거쳐간 수많은 병원의 환자들이 그를 찾기 위해서 인산이를 이루었고, 그 사람들은 모두 그 안수현 형제가 의사로 복무하던 당시에 그에게 따뜻한 사랑과 돌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수현 형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환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환자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아이고
제가 아프신데 빨리 처리를 못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병간호를 하는 아들이 정말 잘생겼네요 이렇게 덕담을 해주기도 하고, 또 입원한 첫날부터 한밤중에 찾아와 환자의 침대 곁에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곤 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 안수현 형제가 안타깝게도 죽고 난 이후에 그가 평소에 남겼던 글과 또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의 내용을 정리해서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그를 평가한 대목이 있는데 제가 짧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원래 학과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의대생은 아니었습니다. 본과 4학년 때는 유급을 한번 당할 정도였죠. 그러나 인턴이 되어 본격적으로 환자를 돌보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에게는 정말 빛이 났습니다. 그 바보 의사 안수연은 정말로 좋은 의사이자 정말 좋은 동료이자 친구이자 선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실천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가 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올 것이고, 그 향기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예수님의 향기를 선한 영향력이라고 부르며 박수를 쳐줍니다.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9가지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3가지만 한번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점점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수 이찬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악동 뮤지션. 그 이찬혁이라는 친구가 멸종위기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냈거든요. 그런데 많은 호응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친구 사이에도, 더 나아가서는 남녀 연인 사이에도, 혹은 가족 간에도 점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타인에게는 무관심하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문화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더러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면 신리를 가주어라. 심지어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조차도 사랑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신앙은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인의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오래 참음과 자비,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지나친 갈등과 혐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별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 또 정치 갈등, 수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반목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가정 안에서도, 우리 일터 안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서로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쉽게 참지 못하고 쏘아대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바로 오래 참음과 화평과 자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조급히 판단하기보다는, 쉽게 정죄하기보다는 일단 좀 참고, 일단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향해서 베풀 수 있는 여유와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힘보다는 인내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 누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이기는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중심에 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맨날 싸우기만 하다가 결국에 아무도 그 사람 곁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보다 이길 수 있지만 참고 져주는 사람,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화평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갈등과 이 분노, 혐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 오래 참는 자,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시대를 살며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 오래 참는 역할, 자비를 베푸는 역할, 화평케 하는 역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온유와 절제입니다. 요즘 우리는 욕망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터들이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요. 또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 내가 이렇게 가진 게 많아,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풍토에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휩쓸리면서 나도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나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나도 더 즐기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은 천박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배워라, 더 많이 행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소비와 욕망 그리고 소유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내가 많이 있다고 해서 플렉스 이렇게 과시하고 펑펑 쓰는 게 결코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검소하고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정말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는 게 많은 사람은요, 내가 아는 게 많다고 의시되거나 함부로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자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통해서 더 내가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것이 겸손함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 보면은 내가 복음에 대해, 내가 예수님에 대해, 내가 신앙생활과 은혜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함부로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내가 믿는 바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우리에게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유함이란 내가 가진 힘을 억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줄 아는 것입니다. 절제란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욕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심령 가운데에서 속삭이시는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내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온유와 절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공허합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신앙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바꿀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세상과 유리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신앙. 그래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신앙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생활신앙이란 여러분의 직장, 학교, 가정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 보내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자비함으로 화평케 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다툼을 멈추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나의 욕망을 따르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